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이신 말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와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처음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라며 사단에게 대항하셨던 주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지금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역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당시에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앞절에서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나옵니다. 또 16절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는 곳,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나사렛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첫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는 나사렛, 즉 이방의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는 죽음의 땅,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이방의 땅, 그늘진 땅, 버려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 갈릴리로 가셔서 그분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필 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가,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이런 갈릴리 해변가를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21살 때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천명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지 배정이 되어 따가니또라는 마을에서 생활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유리창이 없는 버스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리며 도착했던 그곳엔 아주 새까만 네이티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다리 밑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파트너와 저는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팜트리와 코코넛 잎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변가 옆이라 모기들로 인해 고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롱초롱해야 할 아이들의 눈에는 오래된 것 같은 눈곱과 씻지 않고 사는 그들의 모습들, 심지어 흙탕물에서 건져 말린 것처럼 더러운 옷들이 그 아이들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고막이 터져 흘러나오고 너무 심한 악취가 나서 그들과 함께 있기도 힘들었던 그곳이었습니다. 또 16살 여자아이가 아이를 유산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개보린 몇 개를 줬더니 평생 약 한 번 먹어보지 못했던 그 여자아이에게는 개보린의 효과를 크게 봤다면서 일주일 후에 바구니에 바나나 가득 채워 고마움을 표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병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곳처럼 왜 예수님은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들었던 생각은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허화롭게 살고 있던 그 따가니또의 이장이었던 바란가의 캡틴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그곳에 마음이 끌려서 그들과 친구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나약하고 배운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쉽게 의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어둡고 병들어가고 희망이 없던 곳에서 주의 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6개월 후쯤에 기적이 난 것이에요. 183명이라는 귀한 영혼들이 거듭남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또 낮은 자들을 보며 기도가 나았던 것은 비록 가진 재물 없지만 큰 지식 없지만 마음속 깊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줬던 것처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예수를 만나고 그 빛을 보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죄를 미워하는 통곡의 회개가 나오면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9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방의 땅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에서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이 어부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앞에서도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100% 따랐을 텐데. 그러고 말입니다. 이 어부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큰 특권이 주어졌던 것이잖아요. 제가 너무 기뻐서 주님을 100% 따랐을 거라는 고백처럼 그 어부들도 20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작은 크리스찬 하틀랜드라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구리 외국어 학원장님으로 계신 이춘영 장로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문희 선생님께서 절친으로 함께 파트너로 영어 유치원에서 일했던 캐나다에서 오신 엘라 선생님이 침례를 받기 결심하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선생님이 살았던 작은 아파트에 가져가서 함께 나눠 먹고 친구처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며 어쩔 때는 한 침대에서 같이 잘 때도 있었습니다. 언어는 한국말처럼 편하진 않았지만 엘라 선생님의 고국 캐나다를 떠나서 외롭고 힘들 수도 있었던 낯선 한국에서의 삶이 그녀에게 따뜻하고 정이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녀의 말 속에서 지금 한국에서의 본인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며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심코 베풀었던 관심과 사랑이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따뜻한 정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중 엘라 선생님이 침례받았던 사진들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미국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말할 수 없었던 기쁨이 함께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에 계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기쁘고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직 사랑이시고 사랑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귀한 생명, 영혼들을 낚을 수 있는 어부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감격해하고 기뻤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고 말문이 터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며 엄마, 아빠 해보라고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엄마라고 했을 때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아이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잘 자라게 키우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들 곁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첫 번째 제자들을 불렀을 때 이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곧 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기에서는 어부들의 행동이 어찌 보면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주위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를 따른 모습이 감동이었는데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을 함께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 주님을 따를 때에는 어쩔 때는 실패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혼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힘들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동역자를 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라고 우리를 함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선을 이루어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이 땅에 퍼지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리고 25절에서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귀한 하늘 사업의 사역이 이 사장에 함축되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주님께로부터 매일 말씀으로 배워서 나누고 그 나눈 말씀의 복음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전하고 혹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들의 공허함과 힘든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또 다른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분명 그 사람들도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기적을 낳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우리 삶에도 낚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께서 늘 우리 예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